역사 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59일째입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역사서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 이사야서도 우리가 2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가 끝나고요.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역사서 안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이사야서 나머지 부분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나머지 예언서도 잘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하 끝부분에 나오는 남유다 왕들입니다. 히스기야 주인공이죠.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볼 역사는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그다음에 아주 훌륭한 왕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는 4명의 왕들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사야, 미가, 나흠, 수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런데 우리 지금 미가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예언서는 나흠, 수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예요. 이 4명의 예언자들은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대표적인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55년간 다스립니다. 긴 세월을 또 다스리기도 하네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영적 기반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요. 그러나 므낫세는 아합의 길로 빠져서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남유다 망하게 되고요. 백성들은 바벨론에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되지요. 자, 열왕기하 21장 우리 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역사를 볼게요.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죠. 우상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오히려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들을 다 다시 짓고요. 그가 한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의 전에 이방 제단들을 쌓아놓고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거보다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몰렉신에게 지나가게 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너무 심한 일을 므낫세 왕은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아주 극치를 달리는 그런 대표적인 남유다의 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겠지요.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 심하였더라. 최고의 극치를 달린 므낫세 왕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이제 예언자들을 쓰셨지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일들이죠.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너희가 결코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 말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나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되십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열왕기 하에서는 여기까지 므낫세 왕에 대해서 또 기록을 했지만 역대 하에 가서 우리가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시 읽을 것인데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끌려가기도 합니다. 끌려가지만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유다의 왕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일도 역대하 33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나머지 므낫세 왕의 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므낫세 왕에 대해서만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이제 이사야 3부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까지의 역사는 39장까지고요. 이제 이사야는 살지 않았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아직도 나오지 않은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도 예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40장부터는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엉터리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40장 보겠습니다. 자, 40장 내용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40장부터는요.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할까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그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백성 다시 위로하라. 내가 언약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고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죄의 대가를 2배로 받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에 가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뇌 뒤에 오실 리가 있다.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행적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자마다 기록한 것이 있고 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겠지요.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확인하고 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과 11절의 말씀도요. 우리가 어제 읽고 왔어요. 미가서 5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놨네요.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되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 지금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의 짐승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이 무엇이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어떤 우상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밭같이 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땅에 메뚜기같이 보이겠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네요. 24절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렸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입김 한 방이면 온 인류가 하루아침에도 다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그러시면서 27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새 힘을 주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면 힘을 받고 뛰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41장 보겠습니다.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 41장인데요. 벌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에 160년이 지난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 동방의 왕, 페르시아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페르시아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는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고 그 바벨론 큰 제국을 지금 페르시아가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여기 보면요. 2절에도 보면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니까 주변에 많은 왕들도 페르시아 제국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이거 누가 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이사야 41장인데요. 벌써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박아 단단히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우 저는 이 말씀 읽는데 눈물이 나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때 굉장히 오랜 세월 찬양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도 제가 굉장히 많이 집회 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좀 깊이 보지 못할 때라 이렇게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찬양이니까 잘 불러야지 하고 부르면서 집회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눈물이 나네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싶은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함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14절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70년이 지나면서 메대 페르시아에게 또 침공을 당하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야곱의 족속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버러지같이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들, 죄인들까지라도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거짓 신들, 우상들 나하고 한번 소송해 보자. 우상들아 너희들 스스로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21절, 22절, 23절 계속 그 말씀입니다. 22절은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한번 진술해 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입은 허망이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한 것이니라. 제가 예전에 무당을 전도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간증했지요. 그 무당이 점을 치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치러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요.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나가는 일들은 그래도 맞춘다고 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세계사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22절, 23절, 24절 그 말입니다. 누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 신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는 점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허망한 것이다. 다 술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요술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자, 25절은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밟을 것이다. 누구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레스 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았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29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한 좋은 자가 없더라. 당연하지요. 어떻게 우상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자가 있으며 흉내낼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그냥 바람이고 공허한 것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하고 한번 변론해 보자 이러시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41장까지 또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붙들고 승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또 말씀 주실 것입니다. 내일 우리 42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